네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놀스베이 교회 우리 또 형제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로마린다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저의 영혼들은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목소리가 어린이 설교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어린 설교할 때는 제가 한 2톤 높여서 하거든요. 우리 LKG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저희 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나파 이 곳을 PUC 가는 것 때문에, PUC에 야영에 가는 것 때문에 지나가기만 해봤지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 단으로 탁 올라와서 사실은 제가 하하하 웃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올라왔는데 다 저의 오른쪽에만 계신 거예요. 왼쪽은 아무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짧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오른쪽에만 계실까? 문이 가까워서 끝나자마자 가시려고 하시나? 그러면 설교를 아주 이렇게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분이 여기가 서로 너무 좋으셔가지고 같이 붙어 앉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교회 교우님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있는 동안 그 사랑을 저에게도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목은 성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뭔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해볼까요? 건축자와 방해자. 건축자와 방해자라는 타이틀로 오늘 함께 말씀을, 여기가 나파교회고 이 나파밸리라는 곳 자체가, 네파밸리라는 곳 자체가 와이너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듣고 또 목사님께 여기 한국 사람이 그러면 이 와이너리 사업이 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크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이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여기 와인 학교가 있다네요. 와인 학교에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도로 만든 이 술이 뭐길래 공부까지 하나, 학교까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그런 거 좋은 거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사경회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오늘 그 와이너리에서 와인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오늘의 한 말씀이 아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전에 모이셨지요? 네, 주님의 전에 모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지금도 어립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말씀 잘 순종 안 할 때 교회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뛰는 게 아니야. 까치발을 들고 조심조심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성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성전이 뭔데?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그냥 교회의 다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요, 뭐 우리가 혼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품고 있는 뜻은 다릅니다. 네, 교회, 뭔가를 가르쳐주는 곳, 가르치는 회, 모임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원어로도 에클레시아 하면은 공동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집합소인 것이죠. 근데 성전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sanctuary, 피난처, 안전한 곳,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어로는 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집이구나, 거룩한 집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뛰지 말라고 하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곳,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긴장해야 되고 이래서 거룩이 아니고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평소에 있는 그런 곳과는 구별된 곳. 근데 무엇으로 구별됐는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구별된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 되게 하는 이유는 얼마나 멋있게 지었고, 얼마나 크게 지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여기 있고, 이런 것 하나도 상관없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성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 그러면 이 성전, 성소 이런 말이 예배 드리는 곳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 성전이 어떤 성전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성전이 생각나세요? 성막성소가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에 그 성소를 보고 확신을 얻었어요, 백성들이. 네, 또 어떤 성소가 있을까요? 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거는 돌로 지은, 천막으로 짓지 않고 돌로 지은 성전. 맞습니다. 또 어떤 성소가 있을까요? 건물 이런 거를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으로 성소라는 것을 본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마음이 이거 뒤에 말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성전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또 성전인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면서 제단을 쌓았죠. 야곱은 몰랐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기 전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 지었어요? 제단을 쌓았죠. 그곳이 또 성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에덴 동산 자체가 사실은 성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가 타이틀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의 건축도 다 끝났는데 혹시 근데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저런 성전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씩 모여져 있는 성전의 구성원, 교회라는 성전을 짓는 구성원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 우리들의 성전은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성전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여기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실 수 있나요? 이런 성전을 뭐라고 하나요? 망가진 성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성전이긴 성전인데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전인데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 제가 알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무너진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짓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해요.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걸 방해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양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지을 때마다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성전 짓는 것도 지어져 가는 것도 어려워요.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책도 있어요. 그 해결책을 우리 성전 짓는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 옛날에 성전 짓는 모습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 방법을 옛날 성전 짓는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걸 이 4번의 집회 동안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전 짓는 사람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성전 짓는 사람들. 우리는 다 성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전 중에 오늘 우리 이 기간 동안 같이 나누고 싶은 성전 짓는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다들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북쪽에 북방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 남방 유다가 있었죠. 북쪽에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로 다 뽑혀 나갔어요. 그리고 유다도 좀 더 오래 갔지만 망했어요. 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잡혀간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차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쫙 열심히 노력해요. 성전 기초까지 쌓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 15년 동안 벽돌 하나 못 올렸어요.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열심히 사람들을 깨웁니다. 다시 성전 짓자고. 아주 직관적으로 말해요. 학개 선지자는 너네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말해요. 같은 동시대에 스가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상을 많이 봤어요. 내가 이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가 할 수 있대.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해서 성전 짓는 모습, 그리고 그 후까지 이 쭉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자, 누구누구 나왔어요? 학개,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스가랴, 그리고 그거의 배경이 되는 건 어디예요? 에스라.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70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이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지으러 오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용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이방 나라 왕이지만은요, 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 부분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연도를 무엇으로 하냐면 이 이방 나라의 왕의 연도로 합니다. 이방 나라 왕들의 연도로 합니다. 힘센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셨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역사의 주관자 손 위에 있는 어떤 왕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왕이 되고 아마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만 이사야 45장에 예언된 자신의 이름을 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나온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혹시 성경 가지셨으면 에스라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에서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절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 예루살렘 쪽에서 온 사람들, 그 중에서 성전 짓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전 지을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 길이 열리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떤 노력이 들어갔나요? 유다 백성들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귀향을 위해서 어디 가서 막 귀향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간 것이지 뭔가 열심히 막 운동을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성전, 우리 교회라는 성전, 네파교회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 누구의 자랑은 없어요? 사람의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성전이 예수님 아무리 닮아가도 누구의 공로는 없어요? 나라는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어져 가는 그냥 것입니다. 이 섭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섭리의 길이 딱 열렸을 때 누가 갔을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네, 여기도 보니까요. 누가 돌아갔어요? 성전 짓는데 건축가의 전문 건축가들이 갔나요? 재력이 많은 사람이 갔나요?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누가 갔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누가 짓는가? 이 성전은 누가 짓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까? 나를 보여주는 성전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격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호탕하다고 그 성전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전 지어놔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받은 사람만이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모이자마자 뭘 했을까요? 모이자마자 자기 집도 아직 하기 전에 재단부터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막절을 맨 처음에 탁 지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유대 백성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이제 같이 성전 짓는 일을 하려고 막 너무 기뻐요. 사실 이 돌아온 사람 중에는 성전 못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 처음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으니까. 막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여기 막 성전이 있었대, 막 이런 거 듣고만 온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그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성전 건축을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잘 지내놓고 마음이 하나로 막 뭉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딱 놓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딱 놔요. 그리고 기초를 딱 놓고 나서 또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그리고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혹시 이 교회 성전 건축할 때 계셨던 분 있습니까? 계십니까? 성전 구입하셨군요.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성전 사셔가지고 첫 예배 드릴 때 그때 계셨던 분 계셔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엄청 기쁘셨죠? 엄청 기쁘셨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찬송이 막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에 쌓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2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네. 안 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건물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전 지대만을 탁 놓고 막 행복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업들이 되어간다, 막 찬송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통곡 소리가 있었어요. 왜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인지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기초공사를 봤거든요. 그 차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걸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고 막 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통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통곡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시죠?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것 같으세요?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본 그거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와 왕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인들은 오래 계속되어 온 회개하지 않음의 결과를 생각했으므로 저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절한 자비를 베푸사 다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셨다. 과거의 과오로 인하여 생긴 슬픔은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도록 하였으므로 그 일에 깊은 감사를 표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즐거워하는 대신에 불만스럽고 낙담스러운 생각을 품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건물이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통곡하였다. 투덜대고 불평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비교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밀하게 만들고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 공사하는 자들은 시초부터 그처럼 빗발치는 비난을 받고 그처럼 많은 통곡을 자아내는 건물의 공사를 더 계속해야 할지 그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다.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멀리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모인 그들 중에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방해자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얼마나 많이 미뤄졌나 몰라요. 원하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의 첫 번째 방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 섭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감사와 찬양만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평가를 내 마음이 해요. 꼭 평가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자동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섭리, 축복이 어떨 땐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떨 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옆에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 지어지는데 방해물이 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네, 핀란드. 최근 거를 보셨어요. 네, 근데 얼마 전까지는 어디였죠? 방글라데시? 잠깐 제가 지금 그 나라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설교 때도 제가 여러 번 듣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온 거 봤어요. 그 나라 행복지수가 제일 높대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후진국인데 그런데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요즘에는 위에 없어요. 행복한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걸 분석한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변한 게 없어요. 옛날에도 못 살고 지금도 못 살고 똑같아요. 그런데 행복도만 뚝 떨어졌어요. 학자들이 그걸 분석한 것은 이렇습니다. SNS가 많이 발달하고 자기가 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비교할 기회가 생기자 그들의 행복지수가 뚝뚝뚝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과 비교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보니까 내 삶이 드디어 뭐처럼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내가 사는 곳이 참 빈한 곳이었구나.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해서 어떤 건 감사하고 이건 아직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직 하나님이 아직 응답 안 하신 것. 이거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아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섭리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를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지금 오충원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어른 예배와 청년 예배를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일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또 어른 예배에서는. 그런데 오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케어하시고 저는 순서를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 가족들도 방문, 임종 방문이나 이런 걸 가게 되었어요. 제가 하루는 아이들하고 산에 눈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이들이 막 신나게 눈썰매를 타고 있어요. 너무 재밌대요. 전화가 옵니다.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옆에 두고 장례식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있었어요. 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여기와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이 진짜 멋진 걸 만들어주셔서 너무 재밌어요 하는 여기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거기다가 멋진 창조 세계를 주셔서 그걸 만끽하게 하신 그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눈물이 나는 이곳에도 그에 못지않은 은혜가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숨을 이제 얼마 안 남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쉬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다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그 깊은 내도 못하세요. 아멘도 못하시고요. 근데 온 힘을 다해서 대답하시는 그 소리에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는 은혜가 있고 저기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랑 비교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때로는 옆에 사람과, 때로는 나의 과거와, 때로는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섭리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많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많이 기억하십니까? 많이 발견하십니까? 많이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그것에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쏟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걸 평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평가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좀 제가 컴팩트하게 줄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파밸리와 너무 잘 어울리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요. 이른 아침에 가서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9시, 성경에는 3시라고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9시쯤에 또 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상당히 줄 테니까 갑시다. 가서 왔어요. 정오가 됐어요. 12시가 됐어요. 또 이 포도원 주인이 엄청 바빠요. 포도원 주인이 또 가요. 기념장이 또 있어요. 갑시다. 3시에도 갑니다. 갑시다. 언제도 가요? 6시면 일 끝나는데, 해가 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거든요. 6시에 끝나는데 5시에도 가요. 포도원 주인이 5시에도 가가지고, 아니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가자고. 갑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맨 끝에 온 사람부터 줘요.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하루 일당을 딱 줍니다. 하루 일당을 딱 받아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럼 지금 막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 하는 것입니다. 나는 3시간 일했는데, 나는 6시간 일했는데, 나는 9시간 일했는데,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저 사람이 일당을 받았으니까 12시간 일한 나는 12배를 받겠네.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3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그러나 3시간 일한 사람은 불평하지 못해요. 뭐라고 못해요. 자기도 늦게 왔으니까. 6시간 일한 사람도, 9시간 일한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도 다 정해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지요. 여러분들이 12시간 일하시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기 뚜껑이 있으면 이렇게 열려가지고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더위와 힘듦과 이런 거 다 참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주인이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했다. 이거 받고 가라. 근데 여기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페어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비유를 들으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좀 이상한데? 근데요, 여기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어요.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고요. 포도원이 아니고요. 집주인과 같다고요. 천국은 집주인이에요. 근데 그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에요? 포도원의 사람을, 포도원 농사를 잘 짓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요. 포도원의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쪽 포도원 주인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잘 일하나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혹시 포도원에 못 온 사람 있나? 새벽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 그 일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뭐에만 관심 있어요? 포도원에 와라.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일꾼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내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복은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달라요. 한 사람은,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은 자기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요.
포도원 주인은 얘가 포도원에 들어왔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나와 관계가 있는 건가?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제가 한 5분만 늦게 끝나도 될까요? 다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가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30살 넘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집에 한번 오셨어요. 이모가 아프셔서 미국에 오시는 김에 아들 집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안방에서 자고 엄마랑 저는 아직도 엄마가 좋아요. 어머니보다. 엄마랑 저랑 거실에 이불 깔고 누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 어깨를 탁 만져보시더니 야, 왜 이렇게 뭉쳤냐 그러시면서 저를 이제 안마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효자잖아요. 그래서 하시라고. 엄마가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라고. 그래서 엄마가 탁 주물러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에 제 관창리라는 곳에 살았어요. 대천이 있는데, 충남 대천 옆에 관창리. 거기서 살던 이야기, 중화동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참 행복한 이야기였어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근데 나 때문에 힘든 건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난 힘들까봐. 엄마가 저를 주무르고 계시니까 힘들까봐. 엄마, 근데 나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효자는 아니지만 양심은 있어가지고 제가 했던 수많은 잘못들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말 안 듣고 집에 늦게 간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내가 막 엄청나게 큰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엄마를 아프게 한 아들인 걸 제가 알아요. 속상하게 한 아들인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그 옛날 내가 속상했던 얘기 좀 탁 풀어놓으시고 마음 푸시라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너는 엄마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신지 나는 이렇게 많이 기억이 나는데 너는 엄마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어. 엄마는 네 생각하면은 너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 제가 중화동에 살았거든요. 중화동 차길 옆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목으로 오면은 제 생각에는 노래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그 골목에서 제가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들어왔대요. 제가 시골에 살다가 중학교를 이제 중화동 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라는 걸 거의 처음 접해가지고 복음성가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열심히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골목 저 끝에서 제가 딱 들어오면 그 복음성가를 막 부르는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럼 아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힘들게 한 적 한 번도 없어. 엄마는 네가 골목 저 끝에서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던 거 그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행복한 일만 있었을 리가 없는데 엄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힘든 적 없었냐고. 그때 저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치아가 아주 고르게 생겼지만 제가 원래 치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뭐지? 이렇게 할 정도로 색깔부터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데 중학교 때 이제 치아가 다 자라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는데 막 치과에서 하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보철, 교정, 치주과,
치 잇는 수술도 여러 번 하고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거는 그때 너 치아 치료할 때 너 힘들어하던 거, 그때 내가 참 힘들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었는데 도와줄 게 없어가지고 그때 참 힘들었다. 그 몇 년간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 저런 거 잘못했던 거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해요? 이 아들 때문에 행복했던 것, 그리고 이 아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건 기억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기억이라는 건 기억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도 누굴 미워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도 재물을 보면 자동으로 탐이 났던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용서하기는커녕 내가 용서받을 일을 했던 것,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아직도 내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성경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포도원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세상 밖에 뭐가 있나 두리번 거리고, 그리고 포도원에 온 사람들끼리 네가 더 일 많이 하나 내가 더 많이 하나,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면 속상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이런 거 기억하고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만 보세요. 포도원에 들어왔니? 예수가 네 마음에 있니?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널 위해서 기억해 주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걸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놓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수많은 나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이 아니라 아예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성전 건축의 방해자가 되시겠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신 분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혹시 옆에 보면서 아니면 내 소망하고 비교하면서 아직도 성전 건축의 방해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시시때때로 그랬을지라도 그런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 저를 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 사랑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이렇게 다 뒤로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전의 건축자들, 나란 성전의 건축자들, 네파교회라는 성전의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